예,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가 시작을 하면서 삶에 혹은 신앙에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뜻을 세우시며 이루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권면을 드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온 성경 2000독 올해 맞춰지면 좋겠다. 물론 맞춰진다고 끝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목표와 또 뜻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라고 권면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경을 또 소망하면서 읽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뜻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 일정 가운데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조정해야 되는가? 내가 이전과 같이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혹은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덜어내고 하지 않고 이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또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 내 시간의 분배의 지혜로움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러한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겠다. 때로는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두꺼운가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에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이리라 또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일독을 위해서는 보통 하루 뭐 평일에는 3장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5장 이렇게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지의 문제인가? 우리는 언제나 계획을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로비에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 작년에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에 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시면서 이번에는 나도 한번 해서 올해 이제 내년에는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가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시작할 때 작정을 하게 하는데 왜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까? 의지의 부분의 문제인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30분이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 수 있겠다. 여기니까 하루에 30분이라는 것이 하루의 비중에 있어서 2%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 2%를 드릴 수는 없을까? 이게 좀 마음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또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들의 단지 한 부분에 떼어놓음이 아니라 그 전체를 축약하며 포함하는 그 믿음의 또 분배된 가운데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드립니다. 혼인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을 청함을 보냈는데 자기들의 일들을 먼저 우선하고 또 함께하기를 즐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임금이 안 되겠다라고 하며 그들을 또 군사를 보내 진멸하고 이제는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 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데리고 와서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잔치가 진행됩니다. 임금이 이제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제 그를 묶어서 밖에 던지어라. 그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비유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를 혹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그랬지만 이러진 않습니다. 내가 내일 결혼하거든. 와서 축하해 줄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 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일찍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도 하고요. 초청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때 결혼하는데 꼭 와서 축하해 주길 바래. 너는 꼭 와주길 바래. 이러면서 3개월, 4개월 전에 가서라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꼭 내달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차 보내는 것이 처음 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미 내 아들이 결혼을 하니 이때는 내가 와야 된다 얘기가 돼 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며 이제는 와라 라고 종들을 보낸 것 뿐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는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거절을 하고 자기 일들을 우선시하고 그러면서 갈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보내 그 온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적으로 여기며 그 마음의 원함대로 이루는 자들을 보게 되죠.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임금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서 네가 거리에서 만나는 누구라도 붙잡고 와라. 그래서 그 종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온전한 순종을 이룹니다.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림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이 가서 선한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들 분별해서 검증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든지 데려와라 이랬더니 정말 만나는 누구든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임금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잔치가 진행되고 내려왔는데 언제는 누구든지 와서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딱 와서 임금을 봤더니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 너는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쫓아내는 그 임금의 마음. 그래서 임금의 마음이 변했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또 중요시 여기게 되는 부분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천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의 풀이가 없지만 임금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임금이 변심을 하잖아요. 언제는 다 오라고 해놓고선 언제는 또 예복이 없으니까 나가라 하고 이 변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이셨는데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너 옷장을 보니까 너 좀 뭔가 좀 그렇다. 넌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변심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내가 그 천국에 계속해서 있으려면 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예복은 무엇인가? 그 마음에 들게 하려면 내가 더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들기도 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임금의 태도인 것이죠. 와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길거리에 만난 사람들이 초청돼서 결국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을 때는 내가 오늘 저기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있는데 내가 길을 걷다가 초청받아서 우연이라도 가보지 않을까? 내가 거기 가서 임금이 베푼 잔치상에 내가 참여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움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장을 보러 가든 약속이 있어서 가든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든 뭐 관광을 해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왔든 아무튼 개개별의 이유를 가지고 그냥 길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해서 데려왔으니
그들의 복장이 어떻겠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그 혼인 잔치에 가는 그러한 예복의 차림이 있었던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내가 집에 들려서 이 예복은 좀 그렇습니다. 의복은 그러니 내가 예복을 입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꿔 입고 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안 입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한데,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부름을 받고 잔치에 왔는데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해서 쫓아낸다라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풍습에 이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면 음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그들이 입어야 될 예복을 입구에다가 준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도 데려와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의복이 합당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더 나아가서 임금이 너는 왜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지책을 할 때 임금에게 전혀 하자가 어떠한 마음의 변심이다, 그 임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탓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잔치를 준비하며 거기에 합당한 예복도 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전개 과정 가운데 볼 때, 그렇다면 이 비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을 갑자기 바꾼 것처럼 보이는 임금이 아니라,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며 그것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이 비유의 내용이,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 잔치에 참여를 받는, 하지만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과 그 자리에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청함 가운데 응하였으나 그 마음의 생각과 품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앞서서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는데 자,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누군가 내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한다. 이것이 대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미 어떤 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또 다시 비유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너희가 다른 어떤 일들보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을 들으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는 사춘기가 되기 전의 아이들이에요. 제 아이들한테도 뭘 시키면 그렇게 여기 있는 거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줘 해도 너무 기쁨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아이가 사춘기가 되지 않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른 아들은 아니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저 오늘 뭐 할 게 있어요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좀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뉘우치고 그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이렇게 됩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로 치고요. 또 집을 짤 기구도 만들고 그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내가 열매를 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맡기고 먼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주인이 열매를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열매를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보냄을 받은 종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유일한 한 아들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는 나를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유일한 상속자라 그를 죽이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같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을 보내서 그 농부들 다 죽이고 열매를 바칠 자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의 그 비유의 내용이죠.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셨냐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경배하며 이름을 외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죠. 그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루시죠.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이길래 사람들이 경배할 때 그것을 받고만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이길래 그 성전을 뒤엎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이길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었습니까?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의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근데 대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오늘 회당에서 내가 이 정도 시간에 있으려고 하는데 대답하고 났는데 아직 40분 정도 남았어. 그러니까 내가 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두 번째 비유를 들어볼까? 하고 났는데 또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비유를 들어볼까? 이렇게 비유를 거듭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가르치시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했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더 깨우치고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세 번째 비유를 들어서 또 거듭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서로 연결이 되며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같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읽게 되며 그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어질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비유에 있어서 내가 아들을 보내려니 이들이 이를 존대하리라라는 그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에 있어서도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니냐, 그 아버지를 존대해서 그 뜻을 따라 포도원을 섬기는 자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비유에서 그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내가 이것을 입어야 되겠다. 그 임금의 뜻을 존대해서 그것을 입고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거절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두 아들의 부분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아들, 괜찮을 리가 없죠.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말은 또 안 좋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가서 순종한 아들.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두 번째 비유에서 그 주인에게 내가 포도원의 소출을 걷어서 열매를 주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 우리도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달라고 할 때 여기 열매 있습니다. 막 보내주고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 모습, 아예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세 번째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입은 유복이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굳이 저 예복을 입어야 돼? 누구가 입었는지도 모르 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원래 여기 올 일정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오라고 했잖아. 초청한 사람이 아쉬운 거지. 내가 여기 와서 잔치에 들어오고 아니고 내가 아쉽겠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어찌됐든 그 예복을 자기가 착용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느끼기도 하고 어떤 선한 의지를 갖고 행동도 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의롭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피고자 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옳지 않아 판단 내려 거슬리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신앙과 불신앙으로 가리워져 우리가 그 가운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끔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마태복음 21장의 일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는데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의아해 여기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에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도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루시는데 누가 봐도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거부하고 때려 죽인 선조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나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들과 그런 정도로 배척하진 않았으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따라왔으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듯하나 그러나 그 무리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괜찮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경배하며 엎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1년도 아닙니다. 반년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초청에 응하여서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 초배격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 예복을 입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설 2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선지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입힐까? 우리를 어떻게 이 억압 가운데 해방시킬까?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킬까? 그 바람 가운데 그냥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의 표어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교회, 교회라고 했지만 또 성도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선한 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택정을 받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담의 죄까지 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 그 존재적인 본연의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그 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들.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복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일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 우리는 군인으로서의 자격과 그에 대한 행위가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복을 입게 되면 경찰로서 준법의 정신과 거기에 법 집행의 일들을 이루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존대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신 순종으로 죽기까지 이르시는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우리는 그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뜻을 이루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 가장 그 임금을 존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종들이 맞아서 돌아왔어요. 죽어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주인이 명령하죠. 가서 누구라도 데려와라. 그들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옵니다. 종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이르면 너희는 너희들에게 종된 자들을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 보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한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들이 있냐면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종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어차피 나는 다시 빚질 거고 다시 곤궁할 거고 그래서 나는 다시 다른 집의 종이 될 텐데 그래서 나는 차라리 다시 종이 되느니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 때 그에 대한 상응하는 값을 줘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 소유를 포기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면서 가족들과 제의할 수 있는 그것을 버리면서 왜 그가 그곳에 남으려고 하느냐. 그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자신의 삶의 처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너와 내 집을, 그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으면서 있는 것이 좋게 여겨서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데 친구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종으로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희년이 돼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 집에 귀속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종이 남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과 그 주인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우리가 그 임금을 바라보며 우리가 잔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예복을 입었는가를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쫓겨나지는 않을까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내 주인을, 내 임금을 사랑한다. 그의 뜻을 존대한다. 여기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자정쯤에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주의 종으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무엇보다도 확신과 또 소명의 감사를 이루는 부분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체력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울 때들이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멈추고 싶지 않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간절히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고 전하고 가르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에 내가 조금이라도 값을 이루는 존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값과 그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사랑하며 그 뜻을 존대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로 나아가고 더 기도로 나아가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고 주의 양선함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내가 사랑을 하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제서야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의 사모함과 사랑함이 그 삶들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시는 올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